자, 오늘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오늘은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11번째. 여러분이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이 들으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 하루하루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 삶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10주 동안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 기본되는 교리들을 다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꼭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방해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어요. 실생활,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은 거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공짜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겸손한 자세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냥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이 달라지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세상의 잣대로 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많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체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것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구원받은 날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려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싶고 그게 기본이에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생각으로만 진짜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지. 그 다음 뭐 해야지.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균형 잡힌 크리스찬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파멸시키고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건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템프테이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누구나가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겼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는 노아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쭉 나온다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내가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신약교회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 그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가죠. 여러분 제품이 나왔을 때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안 한 것을 내보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충격 테스트하고 무슨 테스트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가 꼭 있어야 돼. 그 제품을 성공시키려면. 그거 없이 안 되는. 마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을 성공 작품으로 만들려면 꼭 테스트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 템프테이션, 트라이얼 이런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기저귀 차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게 태어나가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기존교회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되고 이런 거 싹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갓난아기로 맨날 빌빌 그냥 변이나 넣고 그냥 엄마가 와서 닦아줘야 되고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는 그 귀엽기는 하지. 10살 된 애 기저귀 차고 그거 해주려면 골치 아프다고. 20살 됐는데 30살 됐는데 기저귀 타고 나가. 기저귀 차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을 하려면 꼭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의 원천은 무엇이냐? 누가 템프테이션을 주는가? 두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구절인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게, 믿음을 테스트하게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런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이 한참 먹어가지고 애기 못 날 때 애기를 낳는데 기껏 좀 키웠더니 또 그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다고, 순종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템프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템프테이션 중에 테스트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1절.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드렸다고 해요. 네? 그 아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하신 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구원받은 신약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교회에 결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구약하고 틀려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왜? 시험하지 못하게. 사탄이 시험을 한다. 사탄이 시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고,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은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정욕.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테스트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테스트, 시험, temptation, trial, 이런 시험의 원초는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의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뭐냐 이게. 야고보서 1장 거기에 핀데 보세요. 1장 1절, 2절, 3절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받아야지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여러분이 이루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이런 걸로 인해서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저귀 차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모든 테스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시험 보기 좋아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야. 정신병원에 가야 돼. 예? 시험 보는 거 누가 좋아해? 공부하는 거 좋아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내가 보긴 봤어. 그 안에는 동기가 뭔지 모르지만 맨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예? 또 여러분이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직장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요. 자, 누구나 테스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든 뭐가 되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도 보세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죠.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죠? 즉 주님께서 그 고난 받는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난, 그 시험 그런 것들 싹 피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해요. 그건 강도심보라고. 그렇죠? 즉 여러분은 시험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려면 그 시험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배워요? 난 그 고난을 통과 시험 안 보고 순종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해. 크리스찬이 말로만 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뭘 사랑하고 내가 성경 읽기 좋아하고 뭐하고 그래놓고 하나도 안 해. 말로만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현실이 뭐예요? 현실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이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순종을 배운다 이거예요. 현실은 예수님도 그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순종,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면제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배울 수 없다는 소리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엔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여러분들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동안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그런 거 싹 버리셔야 돼. 강인하게 그 테스트를 봐야 되고 패스해야 돼. 그게 주님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에요. 허락하신 목적. 마틴 루터가 나의 시험은 나의 영적 스승이었다 그런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게.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담대하게 그 시험을 치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험을 치르느냐. 시험의 유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어떤 방법으로 시험이 오는가? 그때 신실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근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시험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요? 시험의 유형,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명예. 그걸 왜 세상 사람 사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들 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요. 돈을 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서 뭔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주 허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골빈당이라 그래요. 약간 요새 뭐 젊은 애들이 많은 쓰는 용어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신문에 보면은 무슨 뭐 된장녀가 나오고 무슨 녀가 나오고, 속물, 한마디로 우리 때는 속물이라, 속물 근정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 그 사람은 다른 거 생각 안 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사는가, 성공하느냐. 세상에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오바마 봐. 젊은 애가 그냥 늙은이가 돼서 완전히 쭈글쭈글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7년 전에 얼마나 젊었어요. 그 대통령 7년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청년이 노인 돼버린 거야. 지금 봐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그 오이지 그냥 쩔은 것처럼 됐잖아. 아니 그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 머리도 나도 키지만, 아주 젊었었다고요. 그 사람 그 대통령 될 때 그 한번 사진 보라고, 얼마나 젊었었어요. 아니 그 대통령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지금 막 난리들 있잖아요. 미국 선거 때문에. 거짓말 해가면서 어떻게든 대통령 되려고. 그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늙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노새 아내가 나오죠. 노새 아내.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피난시키는데, 그 와중에 그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데도 그 더러운 세상 문명, 문화, 그런 물질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 롯의 와이프가 그 유형이에요. 완전한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그런 세상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한다 그래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유행되는 거, 세상의 노래, 문화. 아니 딴따라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들, 거짓 목사들 때문에. 생각해봐요. 세상에 딴따라 짓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딴따라들이 막 히트 치지만 우리 때는 딴따라를 쳐다도 안 봤어요. 자식 나면 딴따라로 키울 생각은 전혀 안 했다. 그렇죠? 내가 고대 사람 건데 조용한 거 보니까 사실 우리 때 그랬어요. 딴따라 그러면
아주 낮게 봤다. 지금은 그게 안 돼가지고들 난리야. 그것뿐만 아니야. 지금은 그 세상 딴따라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음악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세상에 그 마귀 락뮤직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다 가사만 예수 집어넣어가지고 마귀 문화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좋게 보고 오히려 하나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가로 하는 이러한 교회들은 우습게 본다. 그렇죠? 그 세상 풍조예요. 그 다음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행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유형이라.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그런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게 하고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야고보서 한번 4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 보라고. 세상, 문화, 네? 거짓 목사들이 그 세상의 문화를 좋게 해가지고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서 막 무당춤을 추고 부채춤을 추고 가관이야 가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냥 우리 같은 사람에서 하드어택 걸리셨을 거야. 세상에 무슨 찬양단이라고 댄스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앞에서 그 짓들 하고 있는. 생각해봐요. 그럼 못하라 교회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왜 주시냐고요. 아예 세상에서 그냥 하지. 성경 공부나 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느니라. 분명해요. 아니 성경이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있다 이거지. 우리 국민학교 애들도 이거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단지 거짓 목사들이 이것을 가리키면 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빼놓든가 안 가리키든가 아니면 뭐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분명하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뭐 어떤 방법으로 또 말을 바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야. 자기 생각하고 들으면 아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야지 이만희 저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다 비유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비유로 편지 써? 사랑의 편지를 인간에게 주는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 보는 관점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결국에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알아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안 되겠어요? 당연히 원수라고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 교회들도 다 넘어진다. 지금 봐요. 거짓 교회들이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조영기가 얼마 전에 그 재판받아 집행유예로 나오고 자기 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요. 요번에 또 장로들이 몇십 명이서 또 옛날에는 뭐 110억, 요번엔 660억, 뭐 5-6배가 더 많은 것을 그 고소했더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5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조용기한테. 그 아들들 하고 다니는 거 봐요. 하는 짓들 봐요. 무슨 짓들 하나. 에? 연예인들과 결혼하고 이혼도 몇 번 하고.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테스트하려면 다른 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라 그랬어. 왜? 다른 거는 보면 그럴듯해. 교회 숫자로 보든가 교회 건물 크기로 보면 그럴듯해. 진짜 교회 같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뭘로 거짓 목사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라고. 조용기 자식들의 열매를 보라고. 에? 조용기의 열매를 보라고. 나비 부인이나 책이나 쓰는 그런 일들만 나오고. 응? 나비 부인이냐? 파리 부인이냐? 파리 부인은 영어 제목 같고. 하여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게 동났대. 사질 못해. 난 그 책 봤어요. 왜 사지 못하는 줄 알아요? 다 조용기가 사들었지. 아무도 못 보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열매를 보라고. 그 열매 보고 봤는데도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 지금도 쫓아간다고 순복음교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 목사고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 중에 하나가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무당 춤이 들어오고 무슨 그 CCM이니 무슨 락뮤직, 크리스찬 락뮤직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속인 거거든. 목사가 그것도 괜찮다는 동.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영적인 노래를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세상에 옛날에 우리 나이트클럽 갔을 때 노래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이트클럽 가봤어요? 갈 필요 없어. 요 옆에 교회 가면 돼. 알아요? 그냥 조명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난리들이야 난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히 물질을 가지고 사탄이 테스트해요. 잠언서 30장 보세요. 잠언서 30장. 여러분 시험을 패스하려면 알아야 돼.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그쵸? 문제에 대해서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여러분들 알아야지. 그걸 공부하죠.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세요.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물질로 테스트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질로 테스트 받는다. 물질로. 여러분이 물질로 어떻게 테스트 받나요? 구약에 아칸이라는 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세상의 돈과 명예 이런 것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물질.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부귀영화를 버렸어요.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부귀영화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겠어요? 물질로 테스트가 들어올 때 어떡하겠어요? 대부분이 항복. 사도 바울을 생각하라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집 한 채 없었어요. 와이프도 없었어. 옷도 뻔할 거라고, 그렇죠? 어떨 땐 잠잘 때도 없는 거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데도 버텼다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하는 데는 신실함이야. 우리가 전체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했죠. 일상생활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뭐 이상한 반짝 빛나는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매일 이런 생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생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 나가는 거,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이 쓰느냐에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기적적인 그런 체험이나 어떤 이상한 것으로 해가 갑자기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장성한 장년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매일 일상생활을 얼만큼 여러분이 성경대로 신실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에 몰라요.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 오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라고 지금하고 대조를 해봐요. 확연하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 야,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매일 지날 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기꺼내요. 아, 나 영적으로 성장 안 하는데.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죠. 시험에 테스트에서 탈락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낙담으로 테스트해요. 낙담으로. 엘리야가 그 기적적인 일,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막 거짓 목사들 막 다 죽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이고 주님 나만 남겨놓고 난 죽을래요. 죽고 싶대. 낙담이 온 거.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능력자가 여자가 쫓아오니까. 여자가 죽인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서 그냥 생각해봐요. 왜 그 위대한 능력 있는 그 구약 중에 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자살까지 생각한 뭔 줄 알아요? 사탄의 그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템프테이션에 뭐예요? 낙담이라고. 낙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탄은 낙담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어떠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것도 여러분이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낙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그냥 자살 생각한다. 그래서 이왕이 좀 폼나게 죽자 해가지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거기 가가지고 죽고 막 한강 딸이 뭐 다 이런. 어떤 사람은 옥상에서 떨어져가 지나간 사람 죽이고. 왜 그래? 그게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낙담하면 그냥 끝이야 세상이.
성경에서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저렇게 낙담하고 저렇게 좌절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아서 나는 저 엘리야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파워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쓰는 방법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뭔가 좀 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렇죠? 그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 역대기상 21장을 보면 그 위대한 다윗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노바리한테 이렇게 온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도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걸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패배된다고요. 역대기상 21장.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그러면서 다윗이 교만이 들어가니까 역대기상 2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수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14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그 계수하는 걸로 인해서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죽어요.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도 있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도 그러고 다윗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이유까지는 오늘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움직였다 그래요. 지금 역대기상에서는 사탄이 했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이 목숨, 우리 생명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그때 그 사탄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세요. 그렇죠? 사탄도 하나님을 넘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해야 돼. 욥을 사탄이 공격할 때 야야야 몸은 건들지 마. 그래서 재산 뺏고 다 뺏고 자식들 뺏고 다 뺏어. 그러나 몸 안 건드렸어. 그 다음에 또 가서 허락을 받죠. 그래 몸은 건드려. 그래 죽이지 마. 이렇게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다윗을 움직이셔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결국엔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교만하게 돼가지고 많은 해를 끼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닥터라카만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었고 다 일어나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해요.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성인대로 믿는 교회들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똑똑해요. 그냥 나쁜 걸로만 유혹하지 않는다. 이거.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열심히 열정을 내가지고 하게 하지만 결국 교만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빨리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 못하고 그냥 파괴돼서 빨리 가라 이거야. 네가 있으면 지장이 많다 이거야. 이 세상을 사탄화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잠깐 반짝했다가 가게 한다.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긴 것이에요. 주님이 오랄 때까지는 길게 나가야 돼. 먼 곳을 봐야지. 그 조그만 걸 봤다간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먼 곳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더 많은 진리를 우리가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만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만 준다고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는 구령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자칫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구령의 열매만 잔뜩 강조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될 뿐.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령의 열매보다도 실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가라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하면은 구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의 하스를 제가 굉장히 강조한다. 하스에 대해서. 하시 깨끗해라, 거룩해라, 하스에서 나오고 모든 게 된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이 무조건 진리 전파만 한다 해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깨지고 가정 깨지고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건전한 균형 잡힌 크리스찬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길게 봐야 된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람대로 믿는 LA 교회가 얼마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반짝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만으로 여러분을 파괴시켜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거와 완전히 반대로 거짓 겸손으로 파괴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해. 열등감을 줘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어붙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태워버리고 하나는 완전히 얼어붙게 해가지고 이 중간 지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중간 지역이라는 게 우리 타협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른 균형 잡힌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이 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저 사람 끝나고 저 가정 끝나고 저 교회 끝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님께 더 기댈 수 있는 것이. 게을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은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공격하는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나의 소망의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할 줄 우리가 압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이 온다고. 사탄이 그걸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어요. 템프트 할 수 있어요. 고난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질병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즉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다. 왜? 여러분이 약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주님께서 퍼펙트하게 주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강하다 생각하면 주님께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약하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거 다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냥 터치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우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 잘 봐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 모든 것 다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이상의 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한계를 공격할 때 이렇게 한계를 두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리밋을 두셨어. 그게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그쵸?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에 약속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주저앉는다. 그쵸? 그런 약속이 있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안 지키시겠어요? 여러분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뭐예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모든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한계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여러분이 잠깐 슬프다 그랬죠? 잠깐 슬프. 고난 받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잠깐 슬프다고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사실 힘들다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체크업할 때 어떠한 고난과 모든 게 오더라도 여러분의 조의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뭐 할 때 안에 깊은 마음속에 조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조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하는 것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조의가 없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린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중보하신다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패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승리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어요. 알아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대부분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다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귀가 공격할 때 여기서 대적하라 그러죠. 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이 겁을 먹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긴 거야. 겁을 먹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뭐예요? 너희로부터 도망한다. 도망한다. 그 대부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공격할 때 겁이 나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다. 그쵸? 네.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을 먹으면 지는 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테스트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템프테이션이 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분히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사건뿐만 아니라 쉬운 인간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걸로 또 사탄이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나왔을 때 쉬운 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이 그런 것을 쫓아가기 좋아해요. 유혹할 때. 달콤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죄는 언제 죄를 짓는 것인가? 처음에 제시가 돼요. 프리젠테이션이 돼요.
어떤 유혹이 와요. 그 죄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인식이에요. 이게 나쁜 건가 아닌가 여러분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싶으면 맨날 술만 먹는 게 어딨어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술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유혹에 빠지죠. 나 안다고요. 술 먹고 안 먹고 좋은 거 나쁜 거. 지금 마리아나를 합법화 시켜서 마리아나 합법화 하는 게 좋고 나쁘고 다 안다고요. 그게 인식이에요. 인식. 그 단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그 다음이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디베이트 하는 거야. 이 안에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거기에 죄 짓는 단계예요. 벌써 성경적으로 이건 노다 그러면 노해야지. 성경에 술 먹으라 안 먹으라 말 없는데요 뭐. 술 어디 뭐 어쩌고 담배 어디 다 그러고 나와.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래서 담배 피는 게 나쁘고 좋은 거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담배 뿍뿍 피면서 마리아나 뿍뿍 피면서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의사들도 구원받지 못한 의사들도 담배는 해가 된다 피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크리스찬이 담배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펴야 되는지 안 펴는지 마리아나 펴야 되는지 안 펴는지 몰라요? 그걸 디베이트 했을 때 그때 결국에는 죄를 짓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이 죄라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에 벌써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너는 음행자다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강도질 안 했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러고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해도 그 하세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너는 죄인이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논의 과정이 지나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과정에서 여러분은 두 번째에서 딱 스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는 악이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쉬운 일로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알으라고. 뭐 고난 주고 핍박 주고 뭐 이런 걸로만 사탄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관련해가지고 금방 빠져나가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 그쵸? 육체의 정욕 쫓아가게 사탄이 꼬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있죠? 여인이 그냥 막 꼬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피한다고요. 과감하게. 끈덕지게 그 여자 쫓아온다고. 그러나 요셉은 자기 하세 벌써 두 번째 단계에서 스탑한 거예요. 따라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거는 악이다. 하나님에 대한 악이다. 더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아는 한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가 했던 그런 모든 마술하는 거 뭐 이런 거 책들 뭐 이게 더러운 이런 것들 다 불태우는 장면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요 위스키는 요거 비싼 건데 하고 이렇게 딱 넣지 말라고. 알아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요거면 괜찮겠 꼴짝 한 잔하면 두 잔하면 세 잔하면 네 잔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모든 걸 없애버려요. 세상 뮤직 더러운 잡지 더러운 것들 모든 거 다 없애버리라고. 제거해버리라고. 죄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의 교제권이에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세요. 잠언서 13장 20절.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라고. 즉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사귀라고. 엉뚱한 데 가서 있지 말고. 자면서 13장 20절에 보면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사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구원받은 자들.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절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영향으로 빛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베스트 프렌드는 바이블 빌리버에서 나와요. 한계가 있는 게 그 사람들하고 교제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실패했으면 여러분이 자백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정신이 결국엔 그 시험에 패스하는 것이.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실질적으로 영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데 이 우리가 봤을 때 방해물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